우리 비전 말씀으로 서로 인사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두세 사람이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Pray together. 우선 두세 사람 모임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사회적 약자, 자녀들, 또 길 잃은 양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그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이 공교롭게 보니까 3월 2일 제가 수술한 지 딱 1년 되는 날이네요. 지난 1년 동안 또 주님께서 주신 은혜가 또 우리 교회와 또 저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도 또 있는 줄로 압니다. 뭐든지 익숙해지면 또 그것이 당연한 것이 되고 매너리즘에 빠지기가 쉬운데, 우리 각자 또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가득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이 말씀처럼 우리 각자의 다 연약한 부분들이 있지만 그것이 주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머물게 하는 귀한 통로가 되고 그릇이 되어서 우리 또한 약한 그때에 강하고 또 약한 그것을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묵상집에 오늘 보면, 이게 좀 묵상집이 우리 강 목사님께 골라가지고 해주신 것 무조건 하는데 약간 좀 해석이 필요하고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지만, 오늘 묵상집 8일째죠. 잠언 2장 11절부터 12절 주어진 제목이 영적 사회적 분별의 지혜입니다. 이 묵상집에 소개된 내용엔 요즘 세계 지성인들 사이에 유행하는 한 가지의 그 단어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죠. 영어로는 bullshit, 개소리라는, 아침부터 개소리라는 이 요즘 지성인들 사이에 상당히 유행하는 단어입니다. 미국 철학자인 해리 프랭크포트의 책 제목 개소리에 대하여, 원래 원 제목은 On Bullshit, 영국 저널리스트 제임스 볼의 책 제목이 개소리는 어떻게 세상을 정복했는가, 영어 제목은 How Bullshit Conquered the World. 그러니까 이렇게 세계 각계의 전문가들이, 지성인들이 개소리를 마치 트렌드처럼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개소리는 오늘 묵상집에 진실이나 거짓 어느 쪽으로도 별로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가짜, 이걸 개소리라고 말합니다. 이건 거짓보다 더 위험하다는 걸 얘기합니다. 유튜브가 난무하는 이 시대에 특히 남북으로 갈라져 있는 우리의 어떤 민족적 현실에서 상당히 많이 이게 진실이고 거짓이고는 별로 판단할 접근을 하지 않고 관심 갖지 않고 그냥 가짜를 만들어내는 그런 우리 삶의 위험성이 누구에게나 다 있게 됩니다. 건강에 관해서도 마찬가지고, 그냥 내가 보고 있는 게 그냥 무조건 진실이 되는 거 상당히 위험한 일인데, 왜냐하면 워낙 많은 정보들이 우리가 찾고 우리 주변에 널려 있기 때문입니다. 진실에는 관심이 없고 자신의 욕구와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무작위로 흡수해버리는 그런 시대적인 사조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니면 말고 거기에 대해서 전혀 책임지지 않는 그런 말들을 개소리라고 부릅니다. 탈진실 시대, 실제로 진실의 기회를 판별하는 기회가 우리에게 상당히 많이 주어졌지만 진실이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는 시대, 탈진실 시대. 그 거짓과 참을 구분하는 이런 시대에서 거짓과 참을 구분하는 영적 사회적 분별의 지혜가 중요하다. 이게 오늘 묵상집에 이야기하는 전체적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와보면 본문에서 이렇게
우리가 읽었죠. 잠언 2장 11절 12절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악한 자의 길과 패역을 말한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묵상집에 나와 있는 성경은 표준 세번역이더라고요. 분별력이 너를 지켜주고 명철이 너를 보살펴 줄 것이다. 분별력이 너를 지켜주고 명철이 너를 보살펴 줄 것이다. 지혜가 악한 사람의 길에서 너를 구하고 겉과 속이 다르게 말하는 사람에게서 너를 건질 것이다. 근신, 개역 개정판 우리 가진 성경엔 근신이라고 나왔는데 오늘 묵상집엔 표준 세번역으로는 분별력, 킹제임스 버전도 분별력이 상당히 많이 사용되고 있고 우리 가진 성경에 전통적으로 한문을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근신이라고 좀 어려운 말을 사용하고 있죠. 근신이라고 하는 건 히브리어로 마지마인데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영어로는 discretion. 근신은 신중하고 조심성이 있고 분별력이 있고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신을 분별로 번역했죠. 그래서 오늘은 분별의 분별의 힘이 나를 지켜준다는 거고 명철과 지혜가 나를 보살펴 준다는 거를 오늘 말씀을 우리 같이 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묵상집에서도 함께 나눈 것처럼 그런 기도를 많이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문장을 하나 여러분들에게 추가해 드리는 건데 하나님 나에게 분별의 힘을 허락해 주세요.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게 이 분별이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나에게 분별하는 힘, 분별하는 명철,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분별에 대한 접근 자체를 포기한 현대인의 오만이 이런 개소리들을 만들어서 세상을 분열하게 하고 혼란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는 분별 없이 살 수가 없습니다. 분별은 지혜의 표상과 같습니다. 분별 잘하는 사람, 그렇게 분별을 바탕으로 판단 잘하는 사람을 참 지혜롭다. 지혜가 정말 모든 것들의 아비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잠언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분별이 그런데 어떻습니까? 분별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저는 분별이 나이가 들어갈수록 정말 조심스러운 게 분별인 것 같습니다. 멋몰랐던 20대 때는 이 분별이 별로 필요가 없거든요. 아는 게 없으니까. 그냥 나에게 주어진 대로 생각하는 대로 사는 겁니다. 그런데 역사는 절대로 50대, 60대가 별로 못 바꿉니다. 20대가 바꿉니다. 10대가 바꿉니다. 멋모르고 하는 그 용기가 실제적으로 역사를 바꾼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또 나이에 맞게끔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중후한 영성이 필요하겠죠. 그게 뭘까? 그게 분별입니다. 분별은 우리가 누군가에게 존경을 받게 하고 삶에 대한 정확한 열매,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합니다. 그런데 분별이 참 조심스럽습니다. 분별이 저에겐 참 어렵습니다. 특히 가짜 뉴스가 난무하는 세상에서 가짜를 분별하는 게 쉬울까? 생각이 명확하고 신념이 분명한 것 같지만 그런데 갈수록 분별은 저에게는 상당히 어렵고 조심스러운 주제입니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기준이 상황에 따라서 흔들리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어떤 확실한 기준 같은 것도 이게 분명히 90년대에는 확실한 기준이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달라진 기준이 되었습니다. 어떤 건 폐기 처분되기도 하고 어떤 거는 그게 그 기준이 잘못됐다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동의하기도 하고 그 기준이 마구 달라지고 마구 변모하고 있는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갖다가 분별하는 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조심스럽습니다. 함부로 아는 척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에게 분명한 사실은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준이 될 때
우리는 분별의 힘을 얻을 수 있음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준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문제는 유튜브를 무지 많이 보시잖아요. 기사 심심할 때마다 보시잖아요. 그게 무엇가 참이고 거짓인지 이거를 조심해야지, 이걸 분별해야지 하는 생각 자체가 현대인에게는 없다는 겁니다. 그냥 필터링 없이 오는 것 자체가 모든 게 옳은 겁니다. 이게 현대인들의 오늘날 병이라는 거죠. 그냥 내가 본 게 무조건 기준이 되는 겁니다. 이건 상당히 위험한 겁니다. 과거에는 이걸 검증하는 과정과 절차가 있었습니다. 문의해보고 찾아보고 생각해보고 기도하고 묵상해보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신앙인들이건 아니건 나이가 많건 어리건 그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은 홍수 같은 이 정보나 지식들이 우리에겐 갑자기 주어졌기 때문에 이걸 검증할 겨를과 여유가 우리에게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분별하는 기도를 별로 하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는 분별되어져 있다고 그렇게 망상에 빠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그 지혜에 대해서 교회에 상당히 많이 강조하고 기도하게끔 하는 그런 분위기에서 자랐습니다. 아마 그때 한국교회에서는 많이들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지혜를 강조하거나 이미 지혜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지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사모해야 된다는 생각을 별로 많이 갖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서 또 하나님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도록 사모해서 우리 각자 삶이 조금 더 신중하고 조심성 있고 분별력이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별하는 힘이 없는 사람, 그런 어른들은 결코 존중을 받지 못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주변에서도 어른들, 옛날 시골에서도 어른이라고 한다면 완벽할 수는 없겠지만 사리 판단을 하는 분별력이 있기 때문에 지나가는 어른들을 향해 저 정도 연세가 되시면 45도로 굽혀 인사했습니다. 교회 장로님을 만나면 그냥 45도로 굽혀 인사했어요. 이거는 당시에 권위를 인정해주는 시대적 사조도 있었지만 그만큼 분별에 대해서 상당히 존중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다는 거죠. 근데 오늘날 어른들은 분별하는 힘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환경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게 중요시되는 그런 사회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존중이 서로 간에 주고받지 못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의 기준이 하나님이 되어야 되죠. 그렇게 기도해야 되죠. 근데 심지어는 신앙 안에서 하나님도 하나님의 또 뜻에 담긴 이 성경을 바라보고 해석하는 기준도 사람마다 나라마다 시대마다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데 A 목사, B 목사가 하나님 신앙을 바라보는 기준이 너무 달라요. 성경 66권 한 권인데 이 한 권을 해석하는 것도 너무 다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준이 성경이다, 누구 말을 따라야 됩니까? 너무 사실은 이 포스트 모던이라는 다양성의 세상에서는 정말 일반적인 보편적인 가치나 지식을 우리가 갖고 있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혼동합니다. 그리고 이럴 때 우리는 분별의 힘을 아예 포기합니다. 그냥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게 그냥 다 옳은 걸로 생각해 버립니다. 이게 오늘날 문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특히 분별 없는 판단이 이제 신앙까지 돼버리면 이건 위험한 상황을 초래합니다. 독일의 히틀러 시대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오늘 결론은 분별이 있어야 된다. 분별 가치가 상당히 중요하다. 그 분별을 위해서는 우리는 절대적 기준, 절대적 가치인 하나님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
근데 하나님도 각 사람마다 다 다르게 믿는다. 하나님의 뜻이 담긴 성경도 다르게 해석한다. 그럼 그 기준도 흔들릴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아예 분별의 힘을 오늘날 신앙세계 안에, 교회 안에서도 포기합니다. 그래서 분별이 있는 어른들을 만나 존경받기가 어렵고 존경해주기도 어렵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겁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주신 생각은 먼저 하나님을 믿는 나 자신을 분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나를 분별해야 됩니다. 분별하는 힘은 보통적으로는 시대나 상황을 해석하고 판단하고 분별하는 그거를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분별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분별의 가장 ABC 첫 걸음은 나를 먼저 분별하는 겁니다. 내가 절대 옳다는 이 교만을 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나의 기준이 되어 주십니다. 내가 절대 옳다고 교만하면 자칫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설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분별, 오늘 분별이잖아요. 분별의 1덕목은 뭐냐? 겸손입니다. 겸손을 통해서 나부터 분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의 근본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보편적으로 독일인들은 참 강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그들이 만든 것들은 제품도 강하다는 거죠. 자동차, 기계, 비행기, 뭐 볼보라는 자동차, 비행기 항공사 아닙니까? 그들이 만드는 것은 강하다는 이미지를 전 세계에 쫙 흩뿌려 놨습니다. 그 브랜드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독일인들이 강한 게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하나의 어떤 건강법이 있다는 겁니다. 책에 나온 내용인데 그게 아우토겐 트레이닝법이라는 건데 그 아우토겐 트레이닝법에서 기인한다는 겁니다. 그 아우토겐 트레이닝법은 뭐냐면 먼저 제품을 만들건 뭘 하건 간에 그 대상을 먼저 바라보는 게 아니라 스스로 자기 자신을 인식하고 들여다보는 게 전통적으로 독일인의 근성에, 독일인의 신앙에 뿌리 내려져 있다는 겁니다. 눈을 감고 오늘 지금 내 머리가 뜨거운가? 지금 내 손과 발의 온도는 어떤가? 나의 심장은 어떻게 뛰고 있나? 이걸 끊임없이 느낀다는 겁니다. 이게 아우토겐 트레이닝법입니다. 이게 내가 무언가를 강하게 만드는 가장 주요한 동력이 독일인의 어떤 근성이 된다는 것을 책에 읽은 적이 있습니다. 자신을 느끼고 들여다본 전통입니다. 자신을 들여다보고 느끼는 것으로부터 강한 브랜드가 만들어진다는 건 참 옳은 말인 것 같습니다. 세상의 정보를 더 많이 습득하고 훈련하고 공부하는 걸로부터 분별력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세상의 정보는 늘 가변적입니다. 여러분들이 했던 시대와 지금 30대들이 사는 시대는 저의 시대와도 완전히 다릅니다. 그럼 기준이 없는 거냐? 절대 우리는 사는 기준이 없으면, 분별이 없으면 그거는 짐승만 또 못하게 살아갑니다. 분명히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면 누구 기준은 맞고 누구 기준은 틀리느냐? 그래서 오늘날은 이게 다 갈라져 있잖아요. 세대적으로 갈라져 있죠. 성별적으로 갈라져 있죠. 빈부로 갈라져 있죠. 동성애자와 성적인 문제로 갈라져 있죠. 전부 다 갈라져 있습니다. 기준이 막 가변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나를 먼저 겸손하게 성찰하고 들여다보고 나를 느끼고 나를 분별하고 나를 회개하는 거에서 실제 분별하는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은 이렇게 시작하죠.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 밤낮으로 묵상한다는 것은 그 말씀이 나를 들여다볼 수 있도록, 나를 느끼고 나를 먼저 분별할 수 있도록 묵상한다는 거죠. 그렇게 나를 내가 분별해야 될 대상이구나라는 걸 인식하는 겸손으로부터 그 사람은 성숙한 어른이 되고 신앙인이 되는 겁니다. 분별, 명철, 지혜, 이 시작은 나를 분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오늘날 목사가 딱히 존경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를 목사가 요즘 정보력이나 학습력이 떨어져서라기보다는 자신을 분별하는 힘을 많이들 잃어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왜 시대 어른, 사회 어른으로 존경을 받지 못하느냐? 그거는 제가 볼 때는 교회가 스스로를 분별할 수 있는 힘을, 겸손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참 교만합니다. 목사 장로들이 상당히 교만합니다. 자기가 다 옳은 줄로만 합니다. 자기를 분별하고 자기를 들여다볼 수 있는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별하는 힘, 영적 사회적 분별의 지혜, 오늘 이게 주어진 제목인데, 물론 우리는 영적 사회적으로 분별을 잘 해야 되겠지만 그보다 그게 이루어지기 위해 가장 먼저는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먼저 들여다보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잠언 1장 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하나님 결국 잘 믿자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잘 믿는 거는 나를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세워가는 것, 이게 분별하는 힘을 얻는 길이라는 겁니다. 분별력이, 오늘 이렇게 꼭 기도합시다. 분별력이 나를 지킨다는 겁니다. 뭐가 나를 지키느냐? 오늘 내가 먹는 밥 한 끼가 나를 지키느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분별력이 나를 지켜줄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도 아니면은 내가 가정에서도 내가 어디에서도 정확한 분별력, 그리고 존경받을 수 있는 그런 시대적인 분별력이 결국 나를 지키고 보호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나를 들여다보는 것, 그 기간이 사순절 아닐까요? 나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는 분별에 힘을 달라고 이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미련하지 않고 바보스럽지 않고 사람들이 교회가 개소리한다고 그렇게 무시당하지 않고 지혜롭게 살 수 있도록, 분별할 수 있는 어른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식이 오늘 하루의 시작이 되게 도와주세요. 오늘 하루 동안 내가 하는 모든 일, 내가 할 모든 생각, 내가 만나게 될 모든 만남 속에 엉터리, 남은 나를 벌거벗은 임금처럼 우습게 보는 그 자리에 서지 않도록 나를 분별력을 허락해 주세요. 명철하게 해주세요. 지혜롭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도 이 뉴욕 한인 동포 사회에서 그리고 이 지역 사회에서 정말 분별할 수 있는 명철의 리더십을 갖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기도할 제목은 이 말씀 가지고 같이 기도하시고요. 이게 참 좋은 문장이죠. 오늘 말씀, 분별력이 너를 지켜주고. 하나님, 분별력이, 근신이 나를 지켜준다는데 하나님 분별력 주세요. 그리고 두세 사람 기도를, 우리 교회 비전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이제 한두 주 안에 우리 교회 전파사를 발전적으로 해체하고 전체적으로 새롭게 개편을 하려고 합니다. 예고한 대로 이 두세 사람 투게더 리더들을 하나님 세워주시고, 그리고 이 비전으로 우리 교회가 다시 부흥하고 다시 일어나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샘바 8기 시작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선교지들, 또 몸이 아픈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하루 시작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복 있는 사람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말씀 앞에 주야로 오늘 하루 종일 동안 나 자신을 성찰하고 들여다보고 분별하며 묵상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흔들리지 않는 기준이 되어 진리를 따라 자유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세상에 나가 오늘 하루 동안 무시당하는 바보처럼 사는 분 하나도 없게 도와주시고 존경과 우러러 보는 빛과 소금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꼭 필요한 존재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